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시원을 좀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 어머니께서 하숙집을 하면서 저희 이제 집에 필요한 것들을 좀 채우시고 하셨는데 어느 날 고시원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머님이 하셨어요. 고시원을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시작하시면서 맨날 그 대학 하숙집이니까 대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만 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고시생들만 보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시생 그땐 되게 형들이었는데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매일 그 두꺼운 법률책을 앞에 두고서 읽고 또 읽고 외우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법률 관련 책들이 대부분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 두꺼운 책을 보면서 중학생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걸 언제 다 외우나? 야, 사람이 저걸 외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학교가 지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두꺼운 법률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 정도로 두꺼운 이 법률책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저 정도로 두꺼운 법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고시생 형한테 들었을 때 굉장히 간단했어요. 사람들이 기존의 법을 교묘하게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법이 계속 더해지면서 법률책이 그렇게 두꺼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는 사회의 어떤 그런 규범을 어기는 사회 규범을 해야 하는 행동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는 그렇게 우리의 사회의 규범들, 우리가 생각했던 도덕 뭐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 해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신분석학자 로 유명한 프로이트가 있는데요. 이 프로이트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살펴봤어요. 프로이트에게 있어서는 이렇더라고요. 죄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생물학적인 욕구와 충동과 어떤 필요와 본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이런 심리가 사람이 살면서 습득되어지고 교육된 그런 사회 의식에 의해서 통제되지 못하고 튀어나올 때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에게 죄는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심리 상태 같은 거였어요. 심리 상태고 성질이고 그런 소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프로이트에게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비사회적인 존재예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비사회적인 존재가 어때요? 배우고 교육을 받으면 사회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듬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프로이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분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를 이런 사회 규범을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프로이트와 같은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냥 심리 상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죄를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라고 설명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에요. 여러분, 화살을 쏘는 이유가 뭡니까? 허공에다 그냥 화살을 쏴요? 아니죠. 관역을 두고서 그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관역에 훌쩍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맞춰야 하는 관역이 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사람이 맞춰야 하는 관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분명하게 관역을 표적을 맞춰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삶을 성경은 사람이 맞춰야 할 관역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럼 관역에서 벗어났단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나 자신을 그냥 갖다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맞춰야 할 관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죄를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뭔가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사회적 규범을 해치는 것, 그게 근본적인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여러분 이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역을 벗어난 인생으로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존재의 최후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관역을 벗어난 인생들의 최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인류가 당면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어떤 사람도요,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어떤 사람도요, 자신의 죄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왜요? 모든 사람이 관역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드러내고 계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류의 끝은 그냥 이렇게 죄 가운데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처지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을,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다가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계속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된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나서도 너희는 메시아를 찾다가 메시아를 찾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메시아, 진짜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찾다가 그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너희 앞에 보고 있는 내가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죄 가운데서 죽을 너희의 운명을 구해줄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 이렇게 가지시게 될 텐데, 저는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선지서에 이사야나 예레미야서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경고의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실까였어요. 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실까라는 것이 의문이었어요. 제가 저희 아들을 이렇게 훈육할 때 3아웃제를 적용을 합니다. 처음 3번은 경고로 끝나지만 4번째에는 반드시 벌을 주려고 웬만하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3번이 뭡니까? 4번이 뭡니까? 선지서를 보면 거듭거듭 경고하세요.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다 보면 답답해요. 뭐 이렇게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나 싶은 거예요. 뭐 이렇게 같은 경고를 계속 하시나 싶은 거예요. 3번, 4번 해도 말 안 들면 그냥 쳐버리시면 되시지, 치시면 되시지, 뭘 이렇게 거듭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나는 이들이 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래서 나와 교제하던 그 관계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거듭거듭 부르는 거다. 거듭거듭 돌아오라고 거듭해서 말하는 거다.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그 아합 이야기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왕비인 이세벨이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 오는 것을 아합이 눈감아요. 오히려 나봇이 죽어서 누명을 써서 죽게 된 이후에 그 포도원을 얻게 되니 아합이 기뻐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얻으려고 뛰쳐나갑니다. 그런 나봇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합의 가문과 그리고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거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아합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을 듣자 회개합니다. 아합이 회개를 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때 당신은 회개를 하면 죄를 뒤집어 쓰고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아합이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보고 있느냐? 저 죄인 아합이 내게 회개를 하고 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내게 회개하고 있다. 너가 보고 있느냐? 내가 그래서 아합 때 내리려고 했던 이 진노를 거두겠다. 아합 아들 때에서부터 시작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합은 그래서 건너뛰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와, 이런 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의인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음을 눈 감았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 모습에 마음을 돌이키시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그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서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생각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요.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죄 가운데서 죽어요.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지는 운명이에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죄인 중에 어쩌면 괴수인데, 저도 죄인 중에 괴수지만 아합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죄인일까 싶은 그 아합도 용서하세요. 인류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진리예요.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 극치가 뭘까요?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었나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심으로 이 인류에 대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다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제가 제 아들을 어디에다 이렇게 보낸다, 죽을 곳으로 보낸다, 사지로 보낸다, 저 못할 것 같거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거든요.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안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아들을 사지로 보낸다? 죽을 곳으로 보낸다? 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보내려면 제가 그곳을 너무 사랑하든지, 그곳에 뭔가 사명이 있든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제 아들 못 보내요. 아마 뜯어 말릴 거예요. 도시락 싸가 떨면서 너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죄 가운데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인류에 대한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죄 가운데 죽을 인류의 유일한 그래서 생명의 길로 보내셨어요.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포기하셨다면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포기케 하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리 없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셨을 일 없어요. 그분이 생명의 유일한 길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신 것이죠. 그럼 어떤 누구도 죄 가운데서 죽는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는 동안에 임종 전에 복음을 전했던 적이 이게 2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중환자실에 계셨던 분이셨고요. 또 한 분은 일반 병실에 계셨는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는 정도이셨어요. 2분 모두 믿음이 없으셨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2분 모두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겪고 계셨었어요. 중환자실에 계셨던 분은 여집사님의 시어머님이셨어요. 시어머님이셨는데 죽기 전에 꼭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집이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 몰래 들어갔어요. 그래 중환자실에.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굉장히 싫어해서 몰래 남편이 없을 때 잠깐 갈 수 있었거든요. 손을 잡아드리고 간단히 복음을 전해드린 뒤에 기도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데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작은 목소리로 아멘 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모시기로 하셨다는 그분의 그 고백을 아멘이란 그 고백을 믿어요. 또 다른 한 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다른 일반 때에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심하셨는지 뭐 이렇게 환상도 막 이렇게 환각도 보시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제가 2번 갔는데 2번 갈 때마다 조용하셨어요. 조용해지셨어요.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아무런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기도해드렸어요.
말씀하실 수 없었던 그분께서 그냥 머리짓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뵙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이 주제에서 회피하고 싶은 주제이지만, 묻어두고 살고 싶은 주제이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주제를 지금 끄집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묻어두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그런데 유일한 한 길이 있다.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죽음이란 주제 회피하고 그렇게 묻어두고 살아가고 싶은 것, 일반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래전에 그 유튜브에서 유재석 씨가 나왔던 그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방송의 그 토막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출연했던 사람이 그 박진영 씨였습니다. 박진영 씨가 죽음과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유재석 씨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느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두렵긴 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유재석 씨가 답변한 게 아마 대부분의 답변,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두렵기보다는 깝깝하다는 거예요. 두렵기보다는 깝깝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깝깝해요. 죽음 이후에 환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억이 하나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갑갑하다. 그래서 뭐냐면 생각하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멈춰요. 그냥 묻어두고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해요. 죽음의 문제를 피하고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거다,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드러내시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드러내시고 직면하게 하세요. 모든 사람 죽는다.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진리를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여러분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진리를 가슴에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서 죽을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데 있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시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드러냅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긍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불쌍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사는데 바빠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죄 가운데 죽을 거다 너희들 모두 다. 그 말씀이 잊혀진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끄집어내셔서 관역을 잘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으신 여러분이 예수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성도는 그 전에 알고 있던 생명이요, 실제로는 생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숨 쉬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활력증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또 반대로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죽음은요, 영원한 그 교제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이 돼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여러분 생명과 이 죽음의 의미가요, 완전 뒤바뀌게 되었어요. 아,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다고 산 게 아니구나. 어차피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건 산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곧 나임을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메시아임을 믿었을 땐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또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의 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이 돼요. 이렇게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완벽하게 뒤바꾸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더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그 요한복음 강해집에서 이런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좀 읽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내세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제자가 하루는 스승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죽음 이후에 생명이 정말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에게는 죽기 전인 지금 생명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죄 가운데서 사는 삶은 먹고 마시고 숨을 쉰다고 해도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생명이 뭐냐? 모든 믿는 자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럼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넌 진짜 지금 생명이 있느냐. 그러니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 결국 한 줌 흙으로 썩어지거나 항아리 안에 한 줌 재로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이 있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죄 가운데서 죽어가느냐, 그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근원이시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따라 자랑하며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기를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 또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